오늘 말씀의 제목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은 신앙 고백한 자들을 교회로 인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 고백한 성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은 음부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 음부의 권세에 정말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음부의 권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호색과 탐심과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죄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죄의 권세가 충만한 세상, 음부의 권세가 있는 세상에 두지 않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신앙 고백한 우리를 왜 교회로 인도하시는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교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음부의 권세가 있지만 교회에는 도리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하자 바로가 제일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며 유혹합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앙 고백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는 제일 먼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섬기라고 합니다.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즉 신앙 고백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땅에서 드리라. 신앙 고백한 사람들을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지금의 행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하면 불가하느니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자, 여기서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은 마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마귀들이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마귀들이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인다. 무엇으로 죽인다는 것입니까? 음부의 권세, 죄의 권세로 우리를 죽인다 이 말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 죄의 권세로 우리를 죽이는데 이 음부의 권세, 죄의 권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호색, 탐심, 교만. 호색, 탐심, 교만으로 죄를 짓게 하여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로 인도하는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5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9편은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에 다윗이 지은 시라고 합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다윗이 지은 시가 시편 59편입니다. 자,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9편 16절입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라. 또 시편 144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2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요새가 되신다. 나의 산성이다.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방패다.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자신을 지켜주시는 자. 다윗은 양을 지키는 목자로 살면서 공과 사자와 싸웠으며 오랜 기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또 많은 전쟁도 치루었습니다. 오랜 기간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며 많은 전쟁을 치루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수없이 체험하였기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 산성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보호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합니까?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이 성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음부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는 호색, 또 우리가 탐심을 가지는 물질의 탐심,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데 자기가 잘난 척하는 이 교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음부의 권세, 죄의 권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여호와는 이 성전에 계신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5절입니다. 초막과 장막은 성전을 말합니다. 시편 27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라. 여기서 초막과 장막은 성전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성전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성전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즉 성전에 오면 하나님께서 시편 121편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여러 번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심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는 너를 나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받아도 다 똑같은 성전에서 말씀을 받아도 뭘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건지, 뭘 설마 지킬까, 안 지켜주실 거야 생각하는 분에게는 그 안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내 말을 믿어주니까 내가 지켜줘야지,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믿어주는 자를 여러분도 믿어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이 성경 66권의 이 기록된 말씀들은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시는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免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시는 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낮에 해가 밤에 달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며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축복이 성전에 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신 이 성전을 위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성전에 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핍박보다도 정말 더 무서운 것이 음부의 권세입니다. 환난과 핍박에는 견딘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은 지났는데 가시밭에서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 교회를 떠나면 아니 됩니다. 이 환난과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음부의 권세, 죄의 권세다 이 말입니다. 호색과 탐심과 교만이라는 음부의 권세. 절대로 이 성전에 와서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호색, 탐심, 교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성전에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 중심으로 성전에 와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이 성전에 와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음부의 권세에 넘어진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고의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음부의 권세에 넘어갔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부자 청년도 물질에 대한 탐심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성전에는 우리의 산성이시요 피난처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므로 성전에 오시는 분들은 이 음부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에 오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오셔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음부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고 힘들게 인내하고 절제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성전으로 와서 편안하게 음부의 권세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죄의 권세에 휘말려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는가? 세상에는 음부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며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신앙 고백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는 이유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음부의 권세가 있으며 마귀는 이 음부의 권세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이용하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사용하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즉 마귀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영적인 존재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길 수 없는 우리를 마귀와 싸우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일지미력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음부의 권세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사용하는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할 때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이 하나님의 씨 이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말을 믿는 믿음이 자란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자라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에서는 베레아 성도들이 나옵니다. 이 베레아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들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오늘 주일이니까 안 오면 아이고 무슨 일이 날까 싶어서 또 주일에 안 오니까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 위험한 일이 생기더라, 주일에 안 오니까 마음이 부담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오는 분들입니까? 오늘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을 지켜야지 하고 오셨으면 정말 이렇게 베레아 성도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분입니까? 사도행 1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분인가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말씀을 간절한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이 그러한지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믿는 사람들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들도 많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 매일 들으면 그 말씀이 기억이 되고 깨달아지고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제일 먼저 기록한 말씀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시편 1편에, 이 복 있는 사람은 시편 23편에 선한 목자 되어주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자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되고, 시편 128편에 남편이 세워지고 자녀가 성공하니 아내는 저절로 힘이 있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으로 나와야 하며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음란을 따르는 호색 물질에 대한 탐심, 자기 영광을 구하는 교만은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옵니다. 자, 우리의 육신을 공격해 오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오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에 어려움이 없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육적으로 지키는 것은 다 지켰습니다. 육신을 공격해 오는 것은 지키지만 마음을 공격하는 이 법을 지키지 못하여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로마서 7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어려움이 없는 자라고 고백한 빌립보서 3장 6절에 이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럴 때 로마서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엄부의 권세를 물리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부의 권세와 싸우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싸우시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엄부의 권세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에 모세는 단지 손을 들어 기도할 뿐인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만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모세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전쟁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엄무의 권세가 나를 공격해 올 때 기도하면 됩니다. 신앙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우리가 엄부의 권세를 이기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신앙은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위대한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엄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성령 중심으로 즉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셔야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말렉과 싸워주듯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오셔서 엄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성정 중심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세상에는 엄부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전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엄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편 122편 1절에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한 것처럼 우리도 성전에 오를 때에 기쁨으로 올라오셔서 엄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